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 있는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속에는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는 한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기다림 바람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번에 걸친 유산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들어선 3번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간 그들에게 의사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다고 이제 말을 들었고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들에게 정밀 검사를 갖고 돌아온 의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의 뱃속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공 유산을 시켜야만 합니다. 아이의 뇌가 골 밖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흡 장애를 일으켜 15분 정도 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였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애틋하게 사랑하며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어루만지던 그 생명인데 나의 결정으로 내 손으로 인공 유산을 시켜야 한다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아이를 뱃속에서나마 계속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들의 말을 냉정하게 잘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받아야 할 상처는 지금 유산시킬 때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의사인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뱃속에서 느꼈던 그 생명을 죽일 수 없었고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몇 달의 시간,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몇 달의 시간을 이 루카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루카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고 루카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루카스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이와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루카스가 뱃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고 그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루카스의 심장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절한 사랑이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감격 가운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삐져나와 주머니를 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충고에 따라 부부는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여 안아주었습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린 핏덩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15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었을 뿐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으니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루카스를 집으로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줍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불러서 날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과 축복의 말을 던졌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점차 지난 후에 마침내 루카스와 마지막 시간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루카스는 의사는 15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17일을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루카스를 떠나 보내던 날 루카스의 부모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루카스 부모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각을 조금 여러분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스의 부모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루카스의 부모님들은 의사 선생의 충고를 듣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배에서 10개월 동안 살았던 루카스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루카스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선택은 옳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더 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루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카스의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 그런 환경 속에서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요, 위협을 경험하면, 어려움을 경험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흔들려요.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세관에 붙잡혀서 몇 시간 대기한 적이 있어요. 치과 장비를 갖고 갔으니까 좀 고가의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같은 팀원들이,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뒷돈 좀 줍시다. 근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갔거든요. 이건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러 여기 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죠? 팀장으로서 저도 갈등될 때가 있어요. 베트남에 가서서는요, 공안들에게 약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팀원들 동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가? 팀장으로서 저의 마음도 동요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트남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듦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믿고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편한 것 선택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결연하게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 완성된 완성품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미완성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두 번째,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순종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왜 희생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니까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서 땅의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희생했나요?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이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놨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정도로 부와 권력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 수학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었습니다. 스스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자기의 권위를 다 주장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 권력, 나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희생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번다, 사회에서 성공한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게 하세요. 포기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삶을, 그의 시간을 포기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 물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요. 이제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전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날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가 그물을 손질하지 못하면 하루를 또 공쳐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 하루를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의지했던 그물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포기하게 하시냐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다 포기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업으로서의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한낮에 고기를 안 잡아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이제 그제서야 그물을 갖고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낮에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왜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런 관념, 경험, 인간적인 경험, 그것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이 의심되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다 내려놔요. 다 버려둡니다.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것을 조금씩 포기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것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서 비로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은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늘 시험이 따라요. 시험이 따라. 믿음은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 헛된 일인가, 제대로 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장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친히 아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거 괜히 들어가는 것인가? 헛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헛되지 않은 줄 확신하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편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싸움 중에 즉 시험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순간순간은 시험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 죽음의 위협, 이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바울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힐 수 있었고 매를 당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든든한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질 않죠. 왜? 사탄이 그냥 냅두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19절,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따옴표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바라본 거예요.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주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진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시험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요.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필요로 나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순간순간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듯이, 다윗이 시험을 받았듯이,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듯이, 바울이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필요도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당한 선물을 받는 거 아닌가? 나에게도 믿음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아니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는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있는 열매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조금씩 고난을 받고 사회에서 조금 시련을 받고 내가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믿음 자체를 다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시험을 받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희생을 강요받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한센병,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뭐 문둥병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센병,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이 한센병을 의술에 의해서 이제 고치는 병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그러한 질병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무조건 성 밖으로 이제 쫓겨 나가야만 했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병 낫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죽기를 바랬던지. 근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병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센병 환자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당신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는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보통은 선생이여라고 이 당시에는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주여, 주인님을 고백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아주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당신은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따라서 하인인 나의
병 낫는 것이 오직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나 당신 믿으니까 당신 무조건 나 고쳐줘야 돼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어든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이것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라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희생의 모습,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받는 시험의 모습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시면서 많은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 굳게 지키시고 또 시험에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중한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